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던 이유는 사실 누구 때문에 입은 거죠? 야곱 때문에 입은 거예요. 편애를 했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채색 옷은 그 채색 옷으로 끝날 때에는요, 그 인생에 있어서 종교적인 사람은 끝나버려요. 근데 채색 옷을 입었다고 하는 분들은요, 내가 아들들 가운데 그래도 얘를 신뢰한다고 하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12아들 가운데 요셉은 그 아버지의 어떤 기준에 부합된 거예요. 이 채색 옷은요, 일할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길어요, 소매가. 그 다음에 그 밑에 기장도 길어요. 보통 일하려면 무릎 위로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같은 데 보면 다 무릎 위에요. 그때 일하는 옷이란 말이에요. 더워서 못해요. 근데 채색 옷은요, 그의 발목을 가려야 돼요. 소매도 손목까지 다 와야 돼요. 일할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관리자의 옷입니다. 관리자예요. 그럼 왜 요셉에게 편애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삶에 보면 편애만이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섬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형제들보다 탁월함에 보여주는 부분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요셉의 사이클 안에 있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가장 첫 번째 요소예요. 일단 이 요소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요셉의 사이클 안에 결코 들어갈 수 없고 어디 가서 예언받아도 되지 않아요. 축복을 백날 외쳐도 축복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채색 옷을 입는 것. 이 얘기는요,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요, 축복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에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본 조건.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어요. 자, 여기 한번 보면 37장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 채색 옷을 지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다루실 때 채색 옷이 갈기지 말기 찢깁니다. 그런데 채색 옷은 요셉의 사이클의 가장 기본이에요. 12절, 그 형들이 세겜에게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의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럼 혼자 가야 돼. 만약에 요셉이 사랑만 받아서 아버지의 편을 받아서 소위 얘기하는 옛날에 그 오렌지, 강남 오렌지 쪽처럼 그런 친구였다면요, 결코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럼 어디를 갑니까, 여기? 내가 집에서 편히 있어야죠. 들러가서. 그 다음에 형제들 사이하고 관계가 좋아야 나빠요. 정말 나쁘잖아요. 지금 현재 관계가 그래요. 그 가정의 분위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겐 아니다. 이게 심할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자세가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가장 힘들 때에도 보세요. 39장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러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확인해 가요. 네가 아버지를 그렇게 섬겼어? 야곱. 이제는 주인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보디발로. 성경이 가장 힘들 때 이 얘기를 해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은혜를 입었으니까 섬겼겠지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요셉의 사이클 안에 들어가서 항상 힘들 때에도 형통이라는 부분들을 주셨는지. 근데 또 계속 나오는 게 그거예요. 40장 4절.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매 요셉에게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 동안 뭐예요? 섬겨요. 요셉의 사이클 안에 있어서 왜 요셉이 비록 아직까지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안 다듬어진 거예요. 종교적인 부분들이 있었지만, 당연히 종교적인 부분이 없으면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요셉의 사이클 안에서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항상 맡기시는 게 뭐예요? 45장 11절. 아버지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황하였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이해되시죠? 아버지뿐만 아니라 누구라고요? 아버지의 가족. 그 다음에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총리가 됐어도 섬기겠다는 거예요. 부양하고 봉양하겠다는 부분들이에요. 창세기 50장. 형들은 두려워했죠? 다시 복수할까봐. 해코지를 할까봐. 뭐라고 표현해요? 50장 18절. 그 형들이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있어요. 아버지가 있었을 땐 그러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에요. 요셉이 원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당신은 나를 헤아려하였으나 하나님의 그것으로 손을 바꾸사 오늘까지 이렇게 해 주셨죠. 21절. 당신들은 다시 한번 이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 간곡한 말로 위로했어요. 이들을 양육한 부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 부모로서 가진 자로서 섬기는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요셉의 사이클 안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처음과 끝이 순복하는 거예요. 내 위치에서. 그건 섬기는 걸 얘기해요. 순복한다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섬기려? 아니요.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어요. 많은 사람의 종이 되려. 이게 요셉의 사이클 중에서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결론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45장 다시 가면. 요셉에게서 우리는 항상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형통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형통이 이기 전에요. 요셉은 종교적인 사람이었지만 분명한 사실들은요. 우리 그 요셉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 야곱은 내 부모야. 배다는 형제들은 나의 형들이야. 세상에 나가서 내 상사, 회사의 상사들은 나의 주인이야. 이해하셨습니까? 그 나의 자녀들은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으로 뭐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야. 그러면 권면하는 건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목회자가. 자녀들을 섬기는 게 뭔지 아세요? 부모는요, 자녀들이 매를 안 돼서 초달드는 거라고요. 처음부터 똑같이 요셉은 그 자세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오늘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도요, 요셉을 사이클 안에 분명하게 들어갑니다. 이 사이클 안에. 요셉이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에게? 이거는요, 구테타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은 것처럼요, 하극상처럼 보이는데 요셉이 아버지에게 고백을 해요.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네.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아직 당신들 기근으로 죽을 때가 안 됐다. 내가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들을 서포트하라고 지금 나를 먼저 보내주셨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봐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이게 뭐예요? 바로의 아버지가 누구란 얘기예요? 바로에게 아버지를 삼으시고. 누구를?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누가요? 여러분 요셉은 앞에 한번 보세요. 꿈을 해석했어요. 꿈을 해석해 놓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41장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고 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수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근데 아셔야 돼요. 43절에 자기에게 있는 으뜸수레가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당연히. 전국이 왕이 아니라 여러분 총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금하는 거예요? 뭔가 과시욕 때문에 야곱에게 그 얘기를 한 겁니까? 사실 이 시대에는 셈족이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함족이 아니라. 그래서 셈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그렇게 만드신 거죠. 딱 셈족이 다스리는 요 시기 때, 요셉의 시기. 이스라엘의 셈족이거든요. 원래 가나안은 뭐야? 함의 족속, 함의 후손들이에요. 이 얘기가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나를 셈족의 우두머리를 만드신 거예요. 셈족이. 잠시 동안. 그 뭐라 그래요?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이 어린 것이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그리고 그 9절. 당신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르게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 내려오사. 나의 봉양을 받으소서. 요셉의 사이클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요거예요. 내가 아들을 있을 때는 아버지. 성경의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제일 강조하는 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내 신분이에요. 아내는 남편에게 있으면 복,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우리 종들은 상사에게 목정하는 것, 충성하는 것. 알겠습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노예케 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중심되는 메시지는요, 내 신분에 맞게 주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시는 거예요. 내 위치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내 위치에서 어떻게 성도를 섬기고, 내 위치에서 나보다 그치 어른이라면 어떻게 그 영혼들을 섬길 거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봐봐요. 가장 이게 고리타분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사이클, 그건 요셉의 사이클이에요. 비록 이 가정이 세상 말로 콩가루 가정이에요. 야곱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이 가장 위기에 처했을 상황이에요. 비로소 애굽의 모든 것들, 좋은 것들을 보고 야곱이 기운이 소생하죠. 그러고 나서 소생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야곱에게 비로소 말씀하세요. 부엘세바에 46절. 이스라엘의 모든 소리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나타나서 어떤 제사예요? 희생제사예요, 여러분. 이 의미는 뭐죠? 나는 요셉을 잃어버렸죠. 베냐민 잊어버려도 돼요, 이제.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건 누구예요? 사실은 주님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금 회복됩니다. 사이클이죠. 이제는요, 야곱도 요셉의 사이클 안에 들어가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람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때 요셉이 야곱이 축복해 주기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러죠. 결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근데 여러분 경제와 정치를 한꺼번에 지은 사람 봐요. 아브라함도 경제권을 줬지만 정치권도 줬지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일들을 다스리질 않았어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싸워서 승리했지만 다시 아브라함은 족장으로 데려왔어요. 이삭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일개의 족장이었고 순복하는 법을 배웠어요. 야곱은 저 유학 가서 다루심을 실컷 맞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일대 그때 세상의 패권은 누구예요? 애굽의 애굽의 경제를 요셉이 주물렀어요. 애굽의 정치를 요셉이 주물렀습니다. 요셉의 사이클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그 사이클이 요셉 안에서 꽃을 피워요, 여러분. 마지막 세대가 우리가 요셉의 세대가 돼야 되는 그 이유가 거기 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다 속을 겁니다. 실제로 경제와 정치를 쥐고 있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해서 분명히 요셉의 사이클 안에 들어간 영혼들을 분명히 세웁니다. 왜요? 영혼 구원 때문에. 요셉의 사이클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시 동안입니다. 요셉이 죽고 나서요, 요셉을 모르는 애굽왕 함족이 다스리기 시작하죠. 그때 뭐예요? 실질적인 핍박이에요. 아직은 여러분 실질적인 핍박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요셉의 사이클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함족이 다스리는 애굽이 될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핍박이에요. 그 시기는 곧 다가옵니다. 그 시기. 그래서 빨리 배워야 돼요. 빨리. 내 신분. 요셉이 왜 하나님이 항상 어딜 가든 형통하게 하셨습니까? 네. 채석옷을 입었지만 안 거죠.
내가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다루신다는 것.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는 그 생각 없었어요. 요셉은 바로 가자마자 보디발 집부터 시작해서 뭐였어요? 내가 여기에 있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큰 뜻은 모르지만 내가 여기에서 뭐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다루신다는 것. 그것들에 대해서 요셉이 지속적으로 뭐합니까? 갈등을 가져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그런데 보디발 아내 때문에 갈등 가지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시절이 아니고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도 다시 누구요? 떡 맡은 간원장, 술 맡은 간원장은 자기가 또 최선을 다해서 뭐예요? 또 섬겨요. 그 마음은 있었지. 하나님께서 그 한을 풀어주는 그 마음. 난 잘못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오죽했으면 그저 술 맡은 간원장이 풀렸을 때 제발 나를 기억해달라고. 약 3년 동안, 약 만 2년이니까 약 3년째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동안에도 그 감옥에서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 뭐예요? 섬기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의 사이클 안에 가장 핵심이 이거예요.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떠나서요. 내 위치에 내 위치. 이거는요. 영원토록 변하면 안 돼요. 내가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내가 성공했다 할지라도. 정말 이 자세.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요셉처럼 한번 돼보십시오. 타락 안 하면. 요셉의 그 첫 번째 자기 위치에서요. 섬김이에요. 정말 명심하시오. 자기 위치에서 섬김이에요. 이 자세가 되지 않으면 또 한 사람이요. 봐요. 요셉의 사이클 안에 창세기 37장 이후에요. 제가 왜 지금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의 사이클 안에 들어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에게서 항상 그 후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메시지.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야곱이 성령님의 예표란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요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37장 이후에 요셉 얘기를 하면서 38장 딱 유다 얘기가 들어요. 유다 얘기. 요셉의 사이클 안에서 유다의 후손이 뭐예요? 보호받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사이클 안에서 유다의 후손이 뭐예요? 보호받는. 그래서 요셉의 축복이 어느 누구의 축복보다도 가장 위대합니다. 요셉은 다 지고 있었어요. 마지막 때요. 분명하게 적그리스도는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까지 쥐입니다.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우리가 아셔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빨리 저와 여러분, 내가 경제권을 갖고 있는 영은 그렇다 하더라도요. 내가 순복하는 자세, 내 위치에서 내 역할을 감당하는 자세는요. 정치권이에요. 내 위치에서 섬기는 법을 배우지 않고요. 결코 저는요. 여러분은요. 다스리는 위치에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섬기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에 대한 얘기만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경제에 또 성공해야 될 사람들은요. 순복하는 자세 분명하게 배워요. 경제값만 갖다가 버림받습니다. 우리는요. 다스리는 권한이 분명하게 있어요. 나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 다스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요셉은 그 두 개를 분명하게 가졌어요. 그래서 요셉의 축복 얘기할 때 경제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먹음수를 탔지만 하나님은 샘족의 우두머리를 만들었어요. 어느 누구도 요셉처럼 우두머리가 되시 못했어요, 여러분. 소위 얘기하는 그때의 바로 왕은 뭐예요? 바지사자입니다. 바지사자. 그러면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그 얘기를 해요. 그 다루심을 받으면 할 수 없는 얘기를 뭐 얘기하냐면요. 41장. 꿈에 대한 해석을 하고요. 뭘 하는지 아세요?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34절, 41장 34절.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배의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꿈을 해석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바로가 다스려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이 이거 하나 얘기죠. 진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분합 바네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안에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분의 바네아가 그들의 말로. 그럼 어디서 배웠냐고요? 감옥에서요. 섬김을. 그 자세. 그럼 요셉의 사이클 첫 단추입니다. 지금 제가 첫 단추,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당으로 오셨지만 처음부터 고난이 아니에요. 그 부모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제자들을 섬겼고, 수많은 소외된 영혼들을 섬겼고, 이 자세에 대한 부분. 이게 깔리지 않으면 경제, 정치, 그 모든 것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어요. 기본입니다. 앞으로는 경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정치권을 갖게 됩니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생겨요. 고리타분한 게 아니라 저 여러분 꼭 요셉의 사이클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첫 단추입니다. 아시겠죠? 자세들이. 요셉의 결론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마시고 우리가 나이 먹었던 저도 마찬가지고 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젊은 친구들, 자녀들 오히려 더 자녀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이기도 하기도 해요. 젊다라고 하시는 분, 아직 건강하신 분. 요셉이 어떻게 이 젊은 나이에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흉년과 흉년, 그죠? 모든 경제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가 생겼을까요? 요셉이니까가 아니라는 분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내 위치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섬기는 자세. 이거 아니면 저도 여러분들도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자가 돼도 다 망합니다. 가지가 담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담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그냥 쓰임받고 그냥 버림당할 확률이 너무 많아요. 요셉의 12아들 중에 베냐민 조차도 이런 권한이 없었어요. 베냐민 조차. 12아들 중에 진짜 축복다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요셉 안에 들어간. 여러분, 유다는 다른 차원이 뭐냐면 요셉의 사이클 안에 봐요. 유다가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을 분명히 아십시오. 아멘.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 뭔지 알겠죠? 그 사람들 사실 포함한다고 보는 부분들인데 유다가 왜 중요하냐면 요셉의 사이클 안에 요셉의 도움을 받은 자들은 다예요. 요셉의 형제들. 근데 요셉과 협력한 자는 유다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37장 이후에 38장 유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유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사건. 시아버지하고 며느리요. 아셔야 됩니다. 내가 요셉의 사이클 안에 못 들어간다면 부르심이 아니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뭐예요? 유다의 사이클 안에. 유다는요, 요셉 안에. 협력자예요, 협력자. 잘 유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왜 야곱이, 왜 유다를 축복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해 보시면 돼요.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루벤이 못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결코 영원토록 요셉의 사이클 안에 못 들어가요. 왜요? 그 아버지, 아내를 뭐 했어요? 포함했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이거는요, 사단의 역할보다 더욱더 안 좋은 역할을 한 거예요. 야곱이 축복했을 때 보십시오. 장자인데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 그러니까 신기하게요. 요셉을 그렇게 구하려고 했어요, 르우벤은요. 그렇죠? 근데
루벤의 손으로 요셉을 결코 못 구합니다. 아시죠? 그 흐름 속에 쭉 읽어보세요. 루벤은요, 요셉을 구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하지 못했어요. 전혀 예상치 않는 누가 구했습니까? 유다가. 그 유다가 희생하고요. 여러분, 마지막 사이클은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요셉의 사이클 안에 여러분 들어가서 요셉이 되든지, 유다의 사이클 안에 들어가서 요셉과 협력하시든지. 주님의 오심 때문에 그래요. 요셉의 족속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 주님이 오시거든요. 근데 유다를 실제적으로 보호하고 협력한 게 누구예요? 실제적으로는 요셉과 유다입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거. 요셉의 사이클 안에 오늘 요거 하나만으로 사실을 설교를 끝내야 되겠네요. 요셉의 사이클 안에 꼭 들어가십시오. 내 위치에서 하나님 정말 섬기는 법.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내가 거창하게 섬기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맨날 목사님에게 밥 사주는 것만 섬기는 걸로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자세, 저 여러분이 있는 그 위치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하나님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항상 요셉의 사이클 첫 단추인 그 사이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를 배우게 하옵소서.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처음과 사실 마지막으로 연결이 돼요. 처음하고 마지막. 이게 없을 때는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지 않아요. 형들, 요셉의 형들 결코 다루시지 않았어요. 자기 죄만 회개하지 않는 거, 자기 죄를 회개하게 만든 거 있어요. 그 환경을 통해서. 근데 그들이 연단받은 건 없어요. 그들이 고난당한 건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으니까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만큼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에 대한, 자세에 대한 분들이 없으니까. 섬김은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희생이 자꾸 일어나게 하는 역할들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역할이 섬김이에요. 그 피가 내 안에서 활성화시키는 게 섬김이에요. 정말 이거 어렵습니다. 정말. 누가 다 섬김을 받고 싶지? 누가 섬기려고 합니까? 오늘 우리 2024년도에 이 요셉의 사이클 안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 말씀 꼭 붙잡으십시오. 섬김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풍성하게. 그래서 그분이 공생에 사는 동안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풍성했기에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껏 흘러낼 수 있었어요. 섬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하는 그냥 우리가 섬겨야 돼 그게 아니라 각자 위치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 여기서 섬기는 게 뭐냐. 교회에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교회에서만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난 종업원, 사장이면 사장의 그 위치에서. 요셉의 사이클. 오늘 제가 사실 5단계까지 있는데 첫 단계만 얘기하는데 요셉의 사이클 안에 분명하게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요셉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이 참 신기하지 않아요? 교회들이 그렇게 소외된 영혼들을 섬기는 게 사회 사업을 한다고 하는 소외된 영혼을 섬기는 게 75%가 기독교인들이 하거든요. 교회들이 하는데요. 세상은요 절대 그 얘기 안 해요. 75%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통계적으로도. 신기하죠. 근데 그럴 날이 더 다가와요. 우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사이클 안에 분명하게 들어가길 바랍니다.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채석으로 입었어요. 하나님께서요. 앞으로도 영원토록 채석 옷을 입게 하시려고 하는 그 메시지예요. 근데 채석 옷만 입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채석 옷을 입고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갑니다. 채색 옷을 입었다고 해서 내가 순복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채색 옷을 입어도 분명하게 그 위치에서 뭐 할 수 있다? 섬길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위대한 요셉, 애굽을 다스리는 그 자가 될 때 진짜 또 소외된 영혼들을, 또 나에게 맡긴 영혼들을 또 봉양함으로
다스리고 기름으로 또 그런 섬기는 위치에 꼭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 듣고 그동안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요셉의 사이클 안에 내가 들어간 것 같은데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열매가 없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이 첫 단추를 저 여러분이 꼭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 좋을 거예요. 이거는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셨을 때 사실은요, 제가 설교를 많이 준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내일 설교면 오늘 준비하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사실 아가서는 많이 봐서 큰 흐름 가운데 설교하고 주일날 설교 준비할 때는요, 아가서 많이 준비하지 않아요. 큰 흐름 안에 계속 준비하게 하셨으니까. 근데 그것 말고요, 이 설교는 하나의 설교에서 사실 제일 많이 준비했어요. 그 얘기는요, 많이 연구했다는 그 개념이 아니고요, 많이 그 마음을 품었다는 얘기예요.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여러분이 요셉의 마음을 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2024년도에 앞으로도 왜 그런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내 뿌리까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얘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24년도에는요. 요셉의 사이클, 전 사이클이 성도들이 각자 지속적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건 교회를 향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전 성도들이 요셉의 사이클 안에 분명히 돌아갈 거예요. 어느 사람은 축복을 받고 어느 사람은 연단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그 사이클 안에 분명히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거는 중요하진 않아요. 내가 내 위치에서 그 자세를 갖고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다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길 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많은 기도는 못하지만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신분, 그 직분, 그 위치에서 혹 하나님이 나를 요셉의 사이클 안에 나를 밀어넣어 주신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밑바탕 안에 이게 기본 베이스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부족하든 잘나든 하나님을 섬기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상황들, 그 형편들, 그 사람들 주변에서 그 섬기는 법을, 순종하는 법을 꼭 배워가게 하옵소서. 내가 지금은 종으로서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지만 마지막 요셉의 사이클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버지 내가 이제는 다스리는 자로서 내 주변의 영혼들을 섬기는 그 은혜가 있을 때까지 지금 비록 낮은 자로서 종으로서 섬기지만 주님 시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른으로 인정해 주실 그때는 어른으로서 내 주변에 있는 소외된 영혼들을 섬기는 동행하는 아버지 그 위치에 꼭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그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처럼 그 있는 자리에서 내 신분에 상관없이 내가 종이든 내가 다스린 자가 되든 아버지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를 섬기고 주인을 섬기고 정치인들을 섬기고 바로를 섬기고 또 내가 다스리는 입장에서는 소외된 영혼들을 섬기며 아버지를 봉양하며 그 원수 같은 형제들, 자녀들을 기르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처럼 섬기러 오신 그 목적, 그 마음, 그 중심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서 요셉의 축복이 경제적인 축복과 정적인 축복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2024년도 요셉의 사이클 안에 다 들어감으로 놀라운 열매를 맺는, 형통의 열매를 맺는, 번영과 승리의 열매를 맺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